로마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막 전하려고 막 준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설교가 어려울 때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짧게 하는 겁니다. 예, 어려워도 짧으면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하려고는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이야기부터 좀 보면요. 지난 로마서 강의 때 제일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이 두 가지가 지난 말씀의 핵심인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우리가 뭐 우리는 은혜 받으니까 뭐 맘대로 죄 짓자 이게 되냐? 그럴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 믿으면 되니까 뭐 율법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짓는 게 말이 되냐? 죄 더 많이 지으면 많이 용서받으니까 은혜 많이 받으니까 죄 많이 더 지어도 되겠네. 그럴 수 없다.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많이 짓겠느냐? 또 똑같은 얘기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뭐 더 많이 져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절대 그럴 수 없다를 강조하면서 또 뭐라고 이제 결론을 맺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인데 아니 언제 맨날 그렇게 죄 짓고 그렇게 되겠느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핵심이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요거 두 개를 합치면요 아주 옛날 노래가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그 노래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바로 이거죠. 이 노래를 아시면은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겁니다.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알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를 제가 나중에 아까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요 부분만 안 돼요. 앞뒤 전혀 모르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근데 저도 앞뒤 전혀 모르고 요 부분은 알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가 뭔지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이 설교에 딱 맞는 가사예요. 뭐냐면 혹시 가사 아십니까? 도서관에 간다고 공원길에서 살금살금 데이트만 하고 이제 도서관 간다고 해놓고 이제 논 거죠. 데이트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린 숙제 못하고 끙끙대더니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자,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회개하고 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6장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6장은 7장도 물론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율법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제 모니터 좀 넣어주시겠어요? 오늘 우리 반주자께서 코로나가 걸려서 못 오시는 바람에 홍 교사님이 혼자 다 하느라고 지금 뭐 정신이 없으시네요. 예. 자, 오늘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7장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드는데 이 비유가 21세기 성인지 감수성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AD 1세기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 없는 비유입니다. 뭐 당연한 비유인데 21세기 사람인 우리가 들을 때는 이 성인지 감수성이 안 맞는 이야기.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런 이 비유를 보고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비유를 드냐면 이런 비유를 듭니다.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한테 매여 있다. 요즘 이런 표현 썼다간 큰일 나죠. 법으로 남편한테 매여 있는 거야. 여자들은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AD 1세기에는 이게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AD 1세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21세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비유를 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막 시험 들거나 놀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해 있는 동안은 여자가 남편한테 종속돼 있다. 법으로 매여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가면 간음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 법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해방이 되니까 다른 남자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 요즘 이런 얘기했다가는 이걸 남자를 예를 들어야지 왜 여자를 예를 드냐 막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이건 AD 1세기니까 감안을 하고 들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한 거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를 지배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을 보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음을 당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랑 이제 관련이 없는 거죠. 마치 아까 그 비유에서 여자가 남편이 돌아가시는 것처럼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그냥 자유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해방이 되었는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제는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다. 근데 목적이 있어요. 해방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해방시킨 후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자,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해방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마치 이것은 뭐와 같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죠?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건 결과죠. 결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삶, 이미 죄악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그러다 보면 천국을 가는 거죠. 천국을 가는 거는 결과지 목적이 아닙니다. 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천국 가는 건 결과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자, 2017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6월 24일에 있었던 사건이 충북일보에서 보도를 한 사건인데 여기 충북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충북대에서 이제 그 농림부에서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질병 저항성 실험 중인 당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근을 재배하는데 이 당근들이 어떻게 질병에 잘 이겨낼 수 있는지를 농림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요즘 우리나라 지금 R&D 예산이 깎여가지고 큰일 났는데 어쨌든 지금 농림부에서 이제 예산 지원을 받아서 1억 2천만 원 지원을 받아서 이제 대학원생들이 이제 졸업하려고 이제 그 막 심어서 질병 저항성을 막 연구하는 요 당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북대학교 밭이죠. 근데 이제 이날 그 40, 50대 아저씨 한 명과 아줌마 두 명이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가던 이제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여기가 학교 밭이다. 학교 밭이라 주인이 없는 거야. 아닌데 잘못 알고 학교 밭이면 학교가 주인이죠. 자, 학교 밭이라 이거 주인 없는 밭이라서 여기서 이거 따 먹어도 된다. 나도 여기서 맨날 상추 따 먹는다. 그러니까 여기 당근을 캐가자라고 이렇게 아줌마들한테 제의를 합니다. 그냥 이 사람이 보기엔 그냥 일반 당근인 거죠. 지금 이거 엄청난 그 연구비를 받아서 이 대학원생이 몇 년 동안 연구하고 이거 모르는 거예요. 저 당근 캐먹자. 근데 여자 아줌마들은 좀 불안한 거예요. 아저씨 말이 좀 신뢰가 그래서 정말 괜찮은 거냐? 저는 이거를 딱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이제 선악과 생각이 났어요. 선악과. 마치 이제 이런 거죠. 아저씨가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하면 그 하와가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거 보니까 당근이 저 먹으면 괜찮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훔친 사과가 맛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훔친 당근이 더 맛있다는 얘기인데 훔친 당근은 가게에서 사 먹는 당근보다 맛있는 이유가 뭡니까? 화학적 성분이 다른가요? 아니죠. 화학적 성분은 훔친 당근이나 그 가게에서 사 먹는 당근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와가 볼 때 선악과가 맛있어 보였어요. 먹음직했어요. 실제로 다른 과일보다 더 맛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근거는 없지만 그냥 먹지 말라니까 더 맛있어 보인 거예요. 먹지 말라니까. 아마 실제로 따먹었을 때 맛은 별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자, 오히려 사 먹는 당근과 이 훔친 당근을 비교해 보자면 오히려 사 먹는 당근이
더 좋죠. 왜냐하면 고르잖아요. 사 먹는 당근 이렇게 골라서 담는데 이 훔치는 당근이 그냥 막 뽑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사 먹는 당근이 훨씬 더 맛있을 확률이 품질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훔친 당근이 더 맛있는 이유는 뭐예요? 훔쳤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훔친 건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맛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생각하게 하냐면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지만 젊었을 때는 정말 방탕하게 살았거든요. 젊었을 때 방탕했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는 이 서리도 많이 해요. 서리. 남의 밭에 들어가서 막 특히 배를 이렇게 막 나무를 흔들어서 막 배를 따가지고 자기가 배도 안 고픈데 그냥 배 안 고프니까 돼지한테 던져주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아주 골탕 먹이는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죄 짓는 것을 즐겨했다. 이런 짓이 매우 재밌었기 때문이다. 왜냐? 금지된 일이기 때문에. 금지된 일이기 때문에 재밌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근도 훔쳐 먹는 게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나는 죄 자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 율법에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법을 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선악과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선악과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과 요즘 그 이슬람교과의 문제가 아주 크게 번제인데 코란, 꾸란이 더 좋은 발음이라고 하죠. 코란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와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가 관점이 달라요. 자, 먼저 성경 먼저 보면 누가 유혹을 하냐면 뱀이 유혹을 합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했다. 자, 이 뱀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정말 뱀일까 아니면 사탄이 했는데 그냥 뱀으로 비유를 했을까? 근데 이제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했다는 거 보니까 진짜 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유만 드는 건 왜냐하면 또 나중에 뭐 다리도 잃고 뭐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 진짜 뱀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뱀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뱀은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했다. 그래서 누가 유혹을 하냐면 뱀이 유혹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한테 그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꾸란에 나오는 거는 얘기가 다릅니다. 꾸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이 나무에만은 결코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와서 유혹을 하냐면 코란에는 완전히 적나라하게 사탄이 유혹했다. 사탄은 둘을 유혹하여 이 금단을 깨뜨리고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은요. 뭐 여기서 진짜 뱀이 유혹을 했지만 그 뱀은 그냥 단순한 뱀이 아니잖아요. 그 뱀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건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탄이 역사했다고 안 써요. 끝까지 뱀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그 이유는 뭐죠? 자, 사탄이 우리를 유혹했다라고 기록하는 것과 뱀이 우리를 유혹했다라고 기록하는 게 인간의 책임이 더 강조되는 게 어떤 겁니까? 뱀이 유혹하는 겁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까? 뱀이 유혹해죠.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은 우리가 사탄이 유혹하면 막 그 거부할 수 없는 것 같잖아요. 인간의 잘못이 좀 적은 것 같잖아요. 근데 뱀이 유혹하는데 넘어가면 인간이 얼마나 잘못이 커요. 그 유혹을 못 이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유혹했다 그러면 인간의 잘못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근본적으로는 사탄이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유혹했다고 기록해요? 뱀이 유혹했다. 인간이 책임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아저씨 한 명, 아줌마 두 명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 1억 2천만 원짜리 그 당근이 저기 지금 묻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 분이 지금 여기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이거를 캐내가고 맙니다.
이 대학원생의 피와 땀이 있는 그리고 1억 2천만 원짜리 당근을 결국은 이게 2017년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그 충북일보에도 났어요. 사라진 대학 실험용 농작물 그 연구 진행 물거품 뭐 이렇게 그래서 충북일보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SBS 전국 그 매스컴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고 맙니다. 자, 방금 이제 법을 어기는 즐거움이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보십시오. 법이 있기 때문에 괜히 막 어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법이 잘못했냐? 자, 법이 잘못한 겁니까? 여기서 아까 그 표현 그럴 수 없느니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왜 잘못이냐? 율법이 그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뭔지 알지 못했다. 무슨 얘기냐? 탐내지 말라라고 율법에서 말하지 않았으면 탐심이 잘못된 건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율법에서 남의 걸 탐나는 건 죄야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아 저건 죄구나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하고 싶은 사람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지 왜 율법이 죄냐? 이렇게 지금 로마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했느냐? 아니다. 내가 사람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율법이 일으키는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지된 것을 하고 싶은 그 죄악된 욕망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괜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반대로 아, 율법이 있으니까 아, 그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아, 이거는 옳은 거구나. 이거 해야지. 율법이 있으니까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죠. 자, 첫 번째 거에 의해서는 이 세 분이 당근을 결국은 훔치게 됐어요. 하지 말래 괜히 저 당근이 더 맛있어 보이고 막 이러니까 하게 됐어요. 자, 그런 이제 두 번째 거는요. 자, 이분들이 나중에 이걸 훔치고 나니까 이 경찰이 막 찾아오고 세상에 당근 훔쳤다고 누가 경찰 찾아옵니까?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막 경찰 찾아오고 1억 2천만 원이라 그러고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러고 말까 이분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감옥에 가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절대 내가 이걸 알았으면 이게 1억 2천만 원짜리인 줄 이렇게 큰 문제였으면 내가 절대로 안 그랬을 것을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이분들 아마 다시는 서리 안 할 겁니다. 이게 나중에 결국 대학에서 다 용서해 줘가지고 처벌은 안 받았는데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늦게 한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처음부터 알았으면 그거 가져갔겠습니까? 1억 2천만 원짜리인 줄 알았으면 안 가져갔죠. 죄의 결과를 우리가 뼈저리게 처음부터 알았다면 우리는 죄 안 짓습니다. 죄의 결과를 잘 모르니까 아 이거 뭐 쓱 가져가도 되겠지. 뭐 이거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걸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뼈저리게 안다면 우리가 죄를 지면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도 죽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이거를 뼈저리게 안다면 우리는 죄 안 짓죠. 그걸 뼈저리게 몰라서 죄 짓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도 결과를 그냥 서리로만 생각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1억 2천만 원짜리. 다시는 못 그러죠. 다시는 못 그러죠. 그래서 엄청난 결과를 깨달은 이 아줌마들은 다시는 서리를 하지 않기로 뭐 결단을 하는 뭐 나중에 인터뷰까지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결과가 무섭다는 거 알아야 돼요. 죄의 결과가. 자, 그 2007년에서 8년까지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죠. 좀 어마어마한 금융 위기였는데 미국에서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전 세계로 파급돼서 뭐 미국이 정말 난리가 난 그런 사건인데 2007년에 이제 금융 위기가 일어나고서 이제 즉시로 집을 잃은 사람이 1,000만 명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죠. 1,000만 명이 집을 잃었으니 뭐 당장. 그리고서 향후 10년간 약 800만 가구가 또 집을 잃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뭐 실업에다가 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 세계 금융 위기가.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의회에서 7천억 불의 구제금융안이 통과가 됩니다. 7천억 불이 요즘 환율이 많이 올라서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요. 거의 1천조 원이에요. 1천조 원. 뭐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1천조 원이 별 규모가 달라요. 이 1천조 원의 구제금융을 통과시켜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월가에 뭐 그 부도 나는 거 다 막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의 뭐 여러 회사에 뭐 리먼 브라더스, 골드만삭스 이런 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제 금융이 막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뭐 리먼 브라더스,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들이 세금을 받아서 뭘 했느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급한 걸 다 메꾸기도 했지만 CEO들이 천문학적인 퇴직금을 받고 돌아 나갑니다. 이건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금융 위기의 CEO들이 연봉만 1,000억대를 받고 퇴직금은 더 많이 받았어요. 이게 다 세금이에요, 세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은 게 누구예요? 망쳐놓은 게 월가의 이 회사들이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내놨는데 사실 이거 논리적으로 저같이 이 경제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야, 이대로 가다간 당장은 돈 버는데 나중에 분명히 문제 생길 것 같은데 뭐 누가 봐도 뻔한 건데 이 사람들 당장 돈을 벌려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결국 나라가 휘청휘청, 세계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그렇게 됐단 말이죠. 이 악랄한 CEO들인데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 국가 세금을 그러니까 1,000조 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수천억씩 막 그 퇴직금 받고 물러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 시민 투쟁을 막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아, 정말 악하죠. 근데 이런 악한 사람들을 왜 감옥을 보내지 못했죠? 이 정치권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처벌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나쁜 놈들인데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 법이 없으니 어떻게 처벌을 하냐 이런 거예요. 나중에 저기 그 오바마 대통령도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도 정말 분노하고 했는데 이게 분노는 했는데 어떻게 법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인터뷰는 했지만 제가 볼 땐 아니에요. 왜 제가 볼 땐 아니냐면 물론 법조문만 보면 처벌을 할 수가 없지만 법 정신에 의하면 사실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 법은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 한국 법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한국 법은 충분히 가능하고 미국에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사법 체계가 굉장히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부패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사법부가 굉장히 부패했거든요. 이 부패한 사법부가 이 사람들을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이거 법조문에 보니까 이거 명백한 법조문이 없네. 명백한 법조문이 미국은 좀 우리나라처럼 법조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죠? 판례에 의해서 하는 거랑 조금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법조문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명백한 법조문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법 체계가 이렇게 부패하면요. 법 정신이 아닌 법조문만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법 체계가 부패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사법 체계가 부패를 해가지고 법 정신에 의하면 얼마든지 처벌 가능한데 판사가 책임지고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패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7장 6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의 법 조항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 정신을 봐야지. 법 조항만 보면 정말 처벌해야 되는 사람 처벌 못하고 오히려 처벌하지 말아야 될 사람 막 처벌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게 옛날 개혁 성경에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율법을 법 조문만 따지면 그건 죽은 게 되고 우리는 성령 받아서 율법의 정신을 살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일깨우는 것은 바로 성령이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법을 보면 왜 안식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남종이나 여종에게 여종도 똑같이 너희들과 같이 쉬게 해라. 종들도 쉬게 해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안식일을 왜 만드는지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기억해라. 니네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었지 않느냐. 니네 종일 때 얼마나 힘들었냐. 종일 때 그 고생을 했는데 쉬지도 않고 일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서 너를 인도해 냈느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야 종들도 좀 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안식일 법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발전하면서 이제 문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이상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식일은 이 정말 정말 힘들게 사는 종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안식일 규정들은요. 아주 주인들만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종이나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규정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법 정신이 완전히 반대가 된 거죠. 정말 힘들게 사는 종들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반대로 잘 사는 사람만 지킬 수 있고 종들은 이게 제대로 지킬 수조차 없는 그런 규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제자들이요 가난했거든요. 가난해서 미리 안식일을 미처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주 편안하게 사니까 미리 종들 시켜서 안식일 다 준비시켜 놓고 자기들은 안식일 잘 지킬 수 있지만 종들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그 뜻, 여기서 말하는 뜻이 뭐죠? 법 정신이에요. 율법 정신. 안식일법이 왜 생긴 줄 알아? 안식일법의 율법 정신이 뭐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니네들 편하게 산다고 내 제자들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제자들 니네들이 뭐라고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이 뜻을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법정신을 강조해요. 법정신 안식일에. 그러면서 인자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법정신이다. 내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이 7장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좀 순서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순서를 좀 재정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장을 좀 순서를 좀 이해하기 쉽게 바꿔 말하면 5절부터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맺었습니다. 법이 있으니까 괜히 어기고 싶은 거야. 막 그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율법이 잘못된 거냐? 율법이 잘못된 거냐? 법이 죄냐? 아니지.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으면 뭐가 죄고 뭐가 옳은 건지 어떻게 아냐? 율법은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이때 1절을 얘기하면 더 좋아요. 자, 그러면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느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에 종속되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 이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문자의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섬기면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7장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면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율법이 나쁜 거구나.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그게 아니라 율법의 잘못된 적용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정말 좋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더 완성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율법의 잘못된 적용으로부터의 해방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진리를 알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아니, 진리를 알면 더 부담스러워질 것 같은데 진리를 알면 이것 우리가 더 해야 될 의무가 더 많아지니까 더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왜 자유로워지지? 그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 하고 싶어져요. 진리를 확 깨달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뭐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죠. 하고 싶어서 섬기는 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부담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막 하고 싶어서 막 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억지로 이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막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과 일치해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의 문자가 아닌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문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섬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섬기게 되면 우리에게 큰 자유로움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